9.11 미국 테러 사건이나 또 우리나라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서 남긴 메시지는 사업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죽어가면서 그들이 마지막 전한 메시지에 남긴 메시지는 한결같이 뭐 사업이나 돈이나 권세나 권력이나 세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여보, 난 당신을 사랑했어. 당신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 부디 애들하고 행복하게 살아.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살아서 만나. 사랑해. 누나 사랑해.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한테도 전해줘. 사랑해. 이런 한결같이 이런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하나같이 가족에게 남긴 이 사랑의 고백이었고 또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그런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개도 물어가지 않을 그 돈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참으로 소중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잃고 살아갑니다. 저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나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가족들, 주변의 이웃들, 성도들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가장 소중한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시죠. 집사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부부간에도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비록 잘해주지는 못하고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너무나 소중한 한 분 한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소설가 신달자 씨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대담을 했습니다. 9년간이나 시부모의 병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또 남편을 24년간 병수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몇 년이에요? 33년간을 이 시부모와 남편의 병수발을 했던 것이죠. 그 24년간의 남편 병수발 끝에 남편이 먼저 천국으로 갔습니다. 일생 도움이 되지 않는 남편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는데 비가 촉촉히 내립니다. 그때 어머 비가 와요. 여보 비가 와. 돌아보니까 남편이 없어요. 일상생활에 그냥 너무나 쉬운 그 말 한마디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남편의 존재가 자기에게 무엇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그냥 자기 옆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많이 해주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있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는 것만으로 고마운 것이죠. 객지에 나가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고향 그러면 부모님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부모님이 자기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로하셔도 그냥 고향집을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영국의 헨리 왕 8세 때 영국 국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종교적 탄압을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이때 핍박을 받던 신앙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겨보자. 자유롭게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콜럼부스가 발견한 신대륙을 향해서 1920년 9월 16일 날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건너가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을 출발해서 65일간의 그 항해 끝에 드디어 1620년 11월 21일 펄리모스에 도착을 합니다. 그 항해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그 겨울에 도착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고 또 질병 때문에 굶주려서 죽는 분들 많은 분들이 죽었습니다.
한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그 주변의 인디언들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씨앗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으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가을에 거둬들입니다. 비록 서툰 농사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을 때 그 열매를 수확하고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또 이렇게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 이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이것에서 유래가 되어서 미국에서는 해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로 지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그런 명절로 지키죠. 이때는 우리나라 추석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다 고향을 찾아오듯이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객지에 나가 있던 자녀들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함께 이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자기들이 이 선조들이 세운 믿음의 발자취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그렇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이 뭔가 안 되어갈성 싶으면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구실을 찾습니다. 그러나 잘 될 것 같으면 내 공이다, 내 생각이다, 내가 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유혹해서 따먹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네가 왜 그걸 따먹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첫 번째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옆에 데리고 왔을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 귀하게 사랑스럽게 여겼는데 자기가 죄를 짓고 나니까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여인을 향해서 핑계를 합니다.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라고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이러한 원망은 아담 때부터 있어 온 것입니다. 그 후에 보세요. 계속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끊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자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자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를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자기가 잘못된 예물을 드리고 잘못된 제사를 드린 것, 그것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저 동생놈 저놈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았을 텐데 저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는다.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아벨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원망은 여러분 습관입니다. 감사도 습관이지만 원망도 습관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그리고 원망의 말은 바로 자신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옛날에 작전을 아주 잘 세우는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이 세우는 작전은 이 맑은 날에 전쟁을 해서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작전입니다. 근데 이제 적들과의 전쟁을 계획을 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날씨가 맑았는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장군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전쟁을 패했으니까 하늘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내 계획은 완벽했는데 하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전쟁에 실패했다고 병사들에게 모두 화살을 꺼내라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활을 쏘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해 활을 쏘면 그 활이 어디로 돌아올까요?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이죠. 이렇듯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자신을 욕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도 아담이 하와가 자기에게 열매를 따먹게 했다고 말하잖아요. 자기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하와에게 핑계대는 것은 자기에게 핑계대는 것이죠. 잠언서 19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잠언서 19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예.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실패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마을에 제빵업자가 이 가까운 농장에서 이 버터를 사와서 그 버터로 빵을 만드는데 이 버터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사온 버터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뭐 생각대로 역시 많이 자기가 산 그 킬로그램보다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제빵업자는 그 농장 주인을 고소를 합니다. 이 버터 공장 주인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판사 앞에서 판사가 묻습니다. 집에 어떤 저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판사가 묻습니다. 그러자 이 농장 주인이 예, 우리 집에는 저울이 없고 1파운드짜리 빵의 무게와 똑같은 무게로 버터를 만듭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 빵은 어디서 사옵니까? 그러니까 그 고소한 제빵업자를 향해서 예, 저분의 가게에서 빵을 사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제빵업자가 1파운드 무게의 빵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기가 줄여서 빵을 속여서 팔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왔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나라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욕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 나라의 잘못되는 것이 혹은 나의 죄 때문은 아닌지 나의 잘못은 아닌지 또 교회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남전도회가 어떠니 여전도회가 어떠니 목사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그런 불평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잘못은 내가 저질러 놓고 남을 탓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절대로 안 될 줄 압니다. 가정에 평화가 없는 것이 나 때문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다느니 누구 때문에 이렇다느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 욕심 때문에 남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괜히 일 열심히 해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이 불평록이라는 특이한 노트 한 권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누구누구에 대해서 불평하고 누구누구에 대해서 원망하고 교회의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할 때마다 그것에 성도들에게 여기 적으십시오. 그리고 밑에 사인을 해주시면 제가 여기 기록된 대로 이것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록하고 사인을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불평하러 왔다가 목사님이 그 불평록을 내놓으면서 여기에 쓰시고 사인하라 그러면 한 사람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40년이 넘도록 목회를 했는데 그 불평록에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습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따기를 맞고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런 모멸감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데 주님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희생과 순종하심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불평과 비방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불평을 말하기 전에 대안을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의 순종하심과 인내함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합니까? 모세를 향한 원망이 모세에게 하는 원망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예, 모세에게 왜 이렇게 물이 있었냐, 물이 없냐, 왜 떡 없냐, 왜 먹을 양식이 없냐, 왜 고기가 없냐, 원망 불평하는 것. 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이 나를 향해 원망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37편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의 소식을 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정하는 말을 이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적이며 조롱 섞인 그런 소리들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도 힘이 빠진 것이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불의한 자들의 그런 협박과 공갈로부터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무척이나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37편 7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다니고 또 그 쫓겨가는 과정에 시므이가 저 개 같은 놈이라고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저주받는 놈이라고 악담을 쏟아 놓았을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여 내가 단칼에 저 시므이의 목을 자르겠습니다. 그 신복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아니다.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는 잠잠하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분과 노를 다스리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을 떠올리면서 아마 다윗은 이런 가정에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는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복음성가에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비록 안개와 같이 앞길이 막막하고 길이 끊어진 것 같고 절벽에 나락에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악한 자들은 끊어지고 의로운 자들이 뭐 하라 한다 했습니까? 9절 보니까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월 콜린 사령관, 미국의 91년도 걸포 전쟁의 영웅이었죠. 이분이 좋은 집안 출신이 아니에요. 뉴욕의 빈민가 출신입니다. 흑인으로서 빈민가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분이 전쟁 영웅이 되고 다국 적군의 총사령관으로 흑인으로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벌써 그 당시에 처음 미국 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17살 때 고등학생 정도 됐겠죠. 여름방학 때 이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음료수 제조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첫날에 이 백인 학생과 자기가 갔는데 백인 학생은 그 음료수 이렇게 박스에 담는 일을 시키고 자기는 걸레를 가지고 그 공장을 돌아다니며 온 공장에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일을 시킵니다. 말하자면 인종차별을 받은 것이죠. 그래도 이 파월 콜린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이때 일을 나중에 이렇게 해상을 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는 최고의 청소부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열심히 걸레질을 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방학이 끝나자 아르바이트가 마쳐졌을 때 그 감독관이 그 파월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네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잘하는군. 칭찬을 합니다. 이때 파월이 대답합니다. 오히려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방학 때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을 때 이 파월은 콜라를 채우는 기계 앞에서 이제 편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감독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뉴욕의 빈민가 출신의 이 한 흑인 소년이 오늘날의 그 빛나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불평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봉사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오랜 동안 수감 생활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불평과 남을 탓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뭔 일만 있으면 꼭 자기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탓,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수행 생활을 마치고 출국하게 되었을 때 수도원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수도원 원장에게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때 수도원 원장이 이 사람에게 좋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5년 후에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서약을 받고 이제 이 수도원에서 생활합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5년이 흘러서 첫 마디를 이제 한마디 할 수 있으니까 잠자리가 나빠서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5년이 흘렀습니다. 또 5년 뒤에 한마디 하는 말씀이 음식이 나빠서 못 먹겠다. 그 다음에 또 5년이 흘렀습니다. 5년 후에 하는 말이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그러는 겁니다. 수도원 원장이 그를 불러서 그대는 여기에 있을 동안 불평뿐이었으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사람을 거기에서 내어보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이 기쁨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불쾌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한마디 말이 삶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안내자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는 언제나 감사의 말과 진실한 말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7절 28절 말씀을 두 절 말씀 한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예,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선언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말씀이 그 위하에 쭉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감사의 행위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에 목회하는 윌 보웬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뭐가요? 불평. 여기서부터 모든 불행이 싹트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을 이분이 없애기 위해서 없앨 수만 있다면 인간관계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가 심호하는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이 펼쳐졌었습니다. 지금 세계 80여 개국에 600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이 고무밴드, 보라색 고무밴드 껴가지고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21일간을 하는 건데 불평할 때마다 여기서 옮겨 끼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21일간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하자는 거죠. 이 부지불식간에 불평하면 이 밴드를 다른 손목으로 옮겨 껴야 됩니다. 저희 대전에 있을 때도 저희가 서울의 큰 교회에서 그거를 이렇게 신청하면 작은 교회들은 무료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나눠주고 그런 걸 해봤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람의 행동이 좀 바뀌려면 한 3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좀 습관이 되려면 한 3주 정도 그것을 잘 하면 어느 정도 몸에 배고 습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21일간 이 불평 없는 운동, 불평 제로 운동을 그렇게 펼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습관이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 불평마귀에 잡힌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의복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탄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를 장악하고 있는데 행복할 리가 없죠. 아무리 집이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타면 뭐합니까?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그에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아주 고급 옷을 입고 또 비싼 반지를 끼고 명품 핸드백을 가지고 기차를 탔는데 이 식당 차에서 음식을 시켜놓고 비싼 음식을 거기에서 제일 비싼 음식을 시켜놓고 먹으면서 아 음식이 맛이 없다느니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느니 기차는 왜 이렇게 더럽냐느니 등등 계속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나중에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이 여인을 향해서 불평 만드는 공장이라는 별명을 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도 해치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도 힘을 빼고 의욕을 상실시키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는 이 불평이 없어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10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서로 원망 없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왜 옆에 있는 분을 원망하고 왜 불평하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그럽니까? 우리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맡기신 것처럼 우리가 원망 없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을 나타내며 원망과 시비를 그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빛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결국 자신도 불행의 늪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결국 40년간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행진하면서 고통당합니다.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던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환난들은 우리가 능히 담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능히 담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이죠. 예,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만났습니까? 질국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47편 7절 말씀 보세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89장에서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한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들을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몸으로 태어났잖아요. 맨주먹 쥐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갑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에 보았던 손영원 목사님 보세요. 자기 두 아들이 순교당하는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9가지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불평거리를 광고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상품을 사갈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덥석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히려 그의 인생을 참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죠. 원망,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사람들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불평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 문제는 다 있는 거예요. 불평거리 찾으려면 다 있는 겁니다. 옥에도 티가 있다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닙니다.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다른 일을 탓하거나 흉을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고 바르게 처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멸망받은 자기들의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 10절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했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 원망이 하나님께 들려졌을 때에 그들이 거기에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출애굽기 사건에 왜 그런 것들을 기록해놨냐는 거예요. 멸망하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하고 그냥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와 그의 작당들을 땅을 지진이 나게 해서 다 집어넣고 삼키게 하고 왜 이런 일들을 기록해놨냐면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하자면 쉬운 말로 시범 케이스로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항상 겸손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삶을 우리가 모세오경 통해서 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성경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그 일을 만나서 고통당하지 말고 이미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그 일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바르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9절.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예. 우리도 길이 참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히 하라. 구약에서는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9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스라엘 민족들 원망하다가 하나님 심판받아서 그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길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이제는 감사의 세계로, 감사의 그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